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임직식을 맞는 거룩한 주일로 또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목해 하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당신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또한 당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임직식을 맞아서 우리가 또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써 또 우리 직분자들이 더욱더 참 이 믿음과 행함에 또 귀한 그 의미와 또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정말 이런 큰 행사를 맞아서 제가 하나도 간섭을 안 했는데 정말 참 간섭 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간섭했으면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좋은 물건들이 올 수가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목사가 준비하면은 어떻게 돈 아낄 생각부터 하는데 성도님들께 하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의 표현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정말 이 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정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없는데 이거 누가 하셨죠? 허지사님. 네, 정말 또 이것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믿음과 행함, 참 이게 제가 이 전 교회 했을 때 이름을 믿음과 행함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 참 그만큼 저한테는 이 야고보의 말씀, 이제 이 야고보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인생이 전개되면서 거의 뭐 10여 년 이상 제가 야고보서는 안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의 또 성장을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 오늘은 짧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이 1장에 보면은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복음을 말하죠. 자유롭게 하는 근데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야고보는 역사적으로도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의인 야고보. 그러니까 워낙에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기원 후 71년부터 해서 완전하게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62년 정도에 죽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등장,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사실상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실 거의 하나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동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이 야고보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야고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정상적인 성장이 되게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물론 캐톨릭도 또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야고보에 대한 이 평가가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실제로 어떻게 세상에 퍼지게 됐나.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을 많은 경우 잘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 우리가 그것만 사실 잘 알거든요. 사도 바울의 역할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유대인과 함께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처럼 이끌었던 야고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각지로 유대인들을 찾아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안 된 것이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의 사실 사역은 성공할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고 그 모든 헌신을 다한 인생. 그래서 야고보는 역사적으로는 야고보를 또 대표하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의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낙타의 무릎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낙타의 무릎을 가졌다. 그러니까 낙타의 무릎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정말 그 살이 백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야고보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그의 평생을 오직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정말 그 기도는 정말 어디서 나는가? 그의 정말 그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기도는 바로 그가 정말 그 예수님에게 정말 행했던 그 가슴 아픈 일들. 예수님께서 정말 굶주리시고 힘드시고 아프시고 정말 그 마음이 어려우실 때 그 예수님을 그 정말 박해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해코자 했던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또 안타까움과 또 그 모든 그러한 그 마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와 또 원망,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결국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 유대 밖에서 사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결국 이제 이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 여기서 이제 중재 역할을 베드로가 했고요. 야고보만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 예루살렘이 결국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몇 가지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전승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 이 성전에서 끝까지 그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면 야고보는 이러한 예루살렘 여기서 끝까지 그가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10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이제 부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내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쭉 보면은 결국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고초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실은 이게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하면 바로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혹한 박해는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믿음과 이성이라는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우리가 이 이적에 대해서 또 많이 기억이 또 안 나실 테니까 사도행전 제가 14장 한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고 나온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14장 8절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우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 말했지만 유대인은 이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냐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그 이성과 믿음 저기 설교가 3편인가 4편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책으로 만들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거기가 이제 은사 쪽을 넣는 바람에 시간이 좀 뭐 지체는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은사자 교육에 쓰려고 이제 어쨌든 설교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증거로서 바로 이성을 초월한 현상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증거를 찾죠. 항상 하나님의 증거를 찾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 자꾸 이단에 빠지냐? 그것이 바로 이성과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설교를 제가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헬라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하고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만 보고 그냥 신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냥 그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단군, 그렇죠? 그래서 단군이 뭐냐? 환웅. 정말 하늘의 환웅이 우리에게 이제 이 단군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줘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우리가 살게 됐다. 이게 논리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게 우리가 호랑이나 곰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호랑이는 안 됐고 곰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죠, 논리.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제 선조가 토템으로 곰을 이제 숭배했던 이제 민족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헬라인이랑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도 논리로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논리로 설득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문성명처럼 논리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게 그냥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이 이적을 행하는 12제자들에게 딴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가서 찾으라 그랬냐면 유대인들만이 이적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고 한 메시아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드레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메시아를 만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정말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제우스다. 그래서 완전 다른 거예요. 뭐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적을 봐봤자 그냥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또 뭐라 했어요? 말하는 자의 힘으로 헤르메스다. 그때 믿음과 이성 그 설교에 보면은 방언 통변에 대해서 제가 4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방언 통변이 바로 헤르메스거든요. 헤르메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존재거든요. 헤르메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있을 때 결국 야고보는 무엇을 느꼈냐면 이 유대에서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형의 어떤 놀라운 열정을 느낀 것이죠. 이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했던 그 형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삶을 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마태복음 10장에 가장 혹독한 정말 이러한 시험이 결국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일어나겠지만 야고보는 결국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그가 작정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찾아오시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매정하고 그렇게 박대하고 또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정말 그 형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야고보는 가장 어려운 길을 바로 주님을 위해서 가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가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사명, 가장 힘든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그 율법적인 그 삶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야고보를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알고 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바울도 오해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도 보면 이게 재밌어요. 성경 번역에도 보면은 이 자유케 하는 율법. 근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노몬이라는 그냥 법인데 법이거든요. 법이란 단어인데 근데 이거를 어디서는 법이라고 쓰고 어디서는 율법이라고 씁니다. 어디서는 법이라고 쓰고 어디서는 율법이라고 써요. 그거는 그냥 이제 원래 그 토라가 이쪽 그 서양으로 번역될 때 그때 그냥 법을 대문자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자 로하고 대문자 로가 있는데 만약에 더 로해서 그냥 대문자로 쓰면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율법입니다. 영어로도 그냥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소문자 대문자 안 쓰고 그냥 다 노몬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걸 율법이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야고보서를 그러면 썼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번역하죠 사람들이. 그럼 로마서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냥 생명의 성령의 그냥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번역할 때는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유의 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말한 그냥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해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야고보로 번역할 때는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기독교 결국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고보가 얼마나 율법적이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야고보는 율법을 지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힘든 또 말을 여기다 또 썼단 말이에요. 이삭을 드림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그러니까 하필 또 제일 어려워. 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시겠지만 저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무뼈들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는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삼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뒤에 22장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드린 거를 바로 그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야고보가 정말 얼마나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조금도 야고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야고보는 정말 조금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또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정말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야고보는 정말 한치의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삶을 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 역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삶을 살았지만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정말 그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 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이 말씀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씀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율법을 쉽게 말해서 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바로 이 네 가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적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보면 과연 그러면 우리들은 이 야고보의 이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믿음과 행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자 생각해보면 그렇죠?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막상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막상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떤 율법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고, 어떤 법도 지우지 말고, 이제 피 흘린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는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 법을 다, 이제 그 법을 없애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냐? 그죠?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야고보,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에서의 선포된 내용은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법으로 다 진행되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모든 법이 이제 너희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선언됐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막 과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을 하지 돼요. 다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되게 좋은 질문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그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율법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도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이 지금 삶의 모든 법이에요. 삶의 모든 법. 삶의 모든. 근데 갑자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혼란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법으로 법을 바꾸니까 혼란이 나는 법으로 법을 바꿔도 혼란이 생기는데 아예 법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혼란이 올까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사실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말씀은 사실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정말 이 사고는 정말로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충격적. 결국 이것이 가능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다.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욕을 다 못 박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욕심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 거기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죠. 우리가 참 너무 부끄럽죠. 참 이것을 말씀으로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죠. 그러나 정말 이러한 선언이 가능한 것은 정말 이러한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정말 이 초기 기독교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들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이 없어져도 그 사회와 정말 그 공동체와 여전히 그 사랑과 열정과 그리고 그 도움들이 여전히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최악의 생각을 하죠. 저를 비롯해서 믿음과 행함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믿음과 행함 중요하지. 그래 그래 내가 세상 법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법은 잘 지키고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저랑 다르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비록 정말 그 삶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시도 하며 멸하기시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서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왜 계속적인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내가 여전히 세상의 법에
나의 마음을 사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법대로 사니까. 아, 믿음과 행함.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행함해야지. 그렇지. 행함. 그렇지, 맞아. 내가 법대로 내가 잘 행하니까 나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법에 내 마음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가치관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런 얘기지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었나 봐요, 보니까.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죄악이다. 근데 왜 죄악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아시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우리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와 맞지 않는 자본주의의 틀 위에 있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심판이 왜 일어나냐 하면 바로 자본주의. 결국 자본주의적 사고로 기독교가 부패해서 결국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 없지만, 그래서 또 이상한 얘기가 있다 해서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어요.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집 한 채가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많아요. 정말 그들의 행복을 누가 뺏었는가? 저는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 그래, 나는 믿으니까 행해야지. 근데 그 기준을 이 세상 법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법에만 안 맞으면 내 가치관을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야고보가 꼭 이것을 네가 하되 복음을 전하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에는 원래부터 항상 하던 자였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법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돕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법 위에 세워진 가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법에 대해서 4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법한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이 있어도 지 맘대로 하는 범죄인들이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법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사실 이 두 번째 속하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세상 법을 잘 지킬 거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야기시키는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이 법에 대한 자세는 나머지 2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탐심과 죄악과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변화된.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권사님이나 훌륭한 장로님, 저도 정말 솔직히 저도 이제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삶이나 어떤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 꼭 물어보거든요.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꼭 물어봐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그래도 5분 중에 4분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세요. 저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분들은 정말 그 정과 욕이라는 것, 그냥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다 폐해졌을 때 문제가 없이 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세요. 해서 나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잘 지켜져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 되면 법이 없어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유를 얻었어요.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지금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근데 집이 이제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너 청소 안 해도 돼. 했는데 또 청소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또 청소. 다 깨끗해졌어. 근데 또 청소하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걸 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또 해야 될 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신이로 구별돼서 이 사람들 죽고 옛날부터 이걸 했는데 갑자기 필요가 없어져. 갑자기 필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게 그럼 죄냐?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그러면 깨끗한 집을 다시 청소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정말 이 핵심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했던 그 일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어도 우리가 여전히 거룩함을 힘쓰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이제 본격적인 이 태동의 그 중간에 바로 야고보는 이 율법에 대한 이 4가지 중에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함께 살아줌으로써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그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없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나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 번째 사람, 그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말했는가를 사실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서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삶이 정말 이 야고보의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야고보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내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정말 야고보와 또 바울과 또 베드로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열정이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 정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 가운데 다가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